엄마가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냥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좀 황당하긴 했어요. 네, 갑자기 뜬금없기도 했고 둘째는 좀 반대했어요. 사기당한 거 아닌가. 사기다 그런 걸 왜 믿냐. 그런 게 빠지면은 또 한도 끝도 없이 빠지잖아요. 안녕하세요. 저 화면 속의 사람이 접니다. 무당도 했었지만 저 무당을 하기 전에 우리 집이 항상 친정도 1년에 제사가 뭐 한 15번 정도 되고 시집을 왔어도 제가 맞이로 와나 놓으니까 1년에 제사를 12번은 지냈어요. 그 정도로 많이 지내고 또 이렇게 다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와서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친정에 보면 신줄이 강해가지고 항상 1년에 뭐 한두 번씩은 꼭 구설했고 또 시집을 와서 보니까 여기는 또 바닷가다 보니까 그 제도가 항상 시댁도 보니까 저 구슬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 또 시어머니도 대잡는 일을 많이 다니셨고 보니까 그 대를 잡으면 항상 잘 내린대요 신이. 그리고 또 우리 친정 엄마도 말씀이 친정 엄마 눈에는 보이셨대요. 이제 신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엄마도 신내림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하도 반대를 해서 진짜 아버지가 그 만약에 신내림을 받으면 죽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그거를 신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와 있대요. 그래서 너무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신이 집안에 와 있다는 건 제사가 너무 많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살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좀 아프기도 하고 돈도 없고 항상 돈 때문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어릴 때 부모님이 돈 때문에 힘든 거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갖고 팔남매 엄마가 돼 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힘든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들만 말아요. 근데 자식 힘든 거는 못 봐요. 그게 어떻게 저 때문에 자식이 저렇게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아빠보다 엄마는 그게 더한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신내림까지 받으려고 결심하고 신내림을 받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저 때문에 힘든 건 정말 너무 싫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받고 2년을 정말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강으로 다니면서 기도하고 손님 오면 손님 보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저는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정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은 눈에 탁 보이게 정리를 하시지 않더라고요. 지나 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거를 알겠고 처음 당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 안 하나 힘든 건 다 똑같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나 보면 어느새 한 가지가 정리되어 있어요. 제가 살면서 돈을 못 벌었다고는 못해요. 정말로 3시간 잠자고 일하면 못 벌었다고는 못해요. 이렇게 한 차 싣고 오면 과일 장사를 할 때도 한 차 싣고 오면 한 2, 3일 하면 다 팔고 할 정도로 팔려요. 근데 그 돈이 내게 안 돼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제 흘렀는지 어디로 흘렀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50만 원 저축하고 50만 원으로 쓰고 사는데 저는 500만 원을 벌어도 50만 원이 저축이 안 돼요. 그게 정말로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만큼 몸은 진짜 힘들게 일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 와가지고 가장 감사한 것이 뭔가 하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의 70%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났을 때는 노력을 100을 하면 30%밖에 안 와요. 저한테 먹고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제가 노력한 거에서는 분명히 이게 모여야 맞거든요. 근데 안 모여.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보면 빚만 듭니다. 그게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만나니까 나중에 한 개 한 개 정리되는 걸 보니까 저는 첫째 이게 장사를 해도 차가 많았고 또 자녀가 많았고 차에는 돈이 안 드는 것 같아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뭐 보험료니 뭐니 뭐 이래 유지되는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장사할 당시에는 그랬어요. 가게 하나 얻어놓은 셈 치고 차를 가지고 장사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른 사람은 차를 운행하면 한 달에 기름값 20만 원만 하면 된다 하는데 저는 50만 원, 60만 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길거리에 다 깔고 댕긴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고 열심히 산다고 보니까 그렇게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이 그 차예요. 차부터 다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가장 기름값이 적게 드는 차로 제 앞에 딱 갖다 주세요. 제가 어떻게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근데 비록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는 중고차고 오래된 차였지만 제가 그러니까 타고 다니던 차랑 연식은 똑같은데 기름값은 3분의 1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밟아 올라가게끔 눈에 띄게 막 벼락부자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닫게끔 배우게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갔지만 나중에 돈 버는 거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 500만 원 벌었을 때는 맨날 돈이 없어서 허덕거렸는데 하나님 만나고는 200만 원 버는데도 여유롭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눈에 보이는 큰 눈덩이가 아니라 작지만 작은 물방울 하나부터 하나님은 모아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보면 저는 그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는 아 하나님이 갑자기 벼락부자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탁 해결해 주실 거다. 제가 저 무당 저 신내림을 받을 때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가지요. 아들은 또 막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이 엄마한테 엄마 때문이 많이 캐싸면서 막 그러죠. 아들 또 저거 먹고 아들이 저 신내림 받으면서 또 저 대출 내줘가지고 저것 때문에 또 큰아들한테 빚이 1억이나 생겼죠.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산재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그러니까 탁 획일적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하나 해결해 가시면서 제가 깨닫게 하고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깊숙이 관여를 하시게 되면 작은 것부터 작은 돌이 쌓이듯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차근차근 쌓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이들이 풍족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하는 일이 없는데 아이들은 풍족해졌어요. 큰아들 회사에서도 힘들게 그 용접하는 데 있다가 이제는 그 회사에서 선생님 해요. 가르치는 일을 해요. 그리고 둘째는 또 그거 먹고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다가 이번에 또 저거 먹고 좋은 회사로 취직이 됐어요. 그 셋째는 또 그거 해갖고 뭐 지가 돈 번다고 그 딸인데 일찍 시집 가서 이제 지금 둘이거든요. 그 손자가 8살이에요. 그런데 그 너무 잘 크고 있고 저것들끼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렇죠. 넷째는 또 취직 저거 뭐고 대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취직돼 가지고 지금은 회사에서 자리 잡고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그것도 다섯째는 또 저기 지금 고신대학교 다니는데 성악과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과 1등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제가 성악을 해도 걔한테 레슨비 한 번 준 적이 없어요. 걔는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님들께 레슨 받고 해갖고 과 1등하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예술을 하면 돈이 많이 든대요. 근데 저는 돈을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돼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섯째는 또 취직해갖고 돈 벌어서 지 혼자 그래 살죠. 일곱째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이 이제 막내 일곱째, 여덟째가 있는데 얘네들은 또 지네들 스스로 이제 그거 성가대 한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교회도 너무 잘 나가고 친구들과 사이도 좋고 공부 안 하고 맨날 맹탕맹탕 놀도 나가 어느 날 엄마 나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학원 보내주면 안 되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지가 하고 싶을 때 해줘야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 보내달라 하길래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렇게 학원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문제부터도 다 정리를 하시고 그런 새는 돈들을 다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막 힘들게 안 뛰어도 돼요. 3시간 잠자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잠자고 또 나머지 8시간은 또 하나님 일하고 그리고 돈 버는 시간은 3시간이었어요. 하나님 만나고는. 그래도 먹고 살더라고요. 근데 한 3주 전에는 아예 이제 돈 버는 일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 재정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일하러 붕어빵 구러 다니고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러 다니게 하시고 근데 그게 참 신기해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게 붕어빵을 구우러 다니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 이게 수십 년간 장사만 하던 사람은 지나가면 장소만 딱 보면 아 저 장사 잘 되겠다 그 이야기부터 하거든요. 이게 직업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항상 아 저기는 장사 잘 되겠는데 저 한번 해볼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남편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막 하나님 일하러 댕겨야지 그 장사할 여기가 어딨냐 이라고 서로 그 하고 또 자기가 돈을 어디 가면 많이 벌겠노 이러면 돈 벌 여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기도 바쁜데 둘이 서로 극하면서 다니고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붕어빵 구우러 가면서도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차를 가지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1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복음만 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6월 초에 저희들이 장사하던 장소에서 쫓겨났어요. 어느 날 와서 그 마을에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동네가 많이 복잡하고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어디 가서 이거 먹고 사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기도가 나왔어요. 아멘. 아버지께서 이 가정에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시려고 여기서 쫓아내는 거 맞지요? 하고 감사합니다로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렇게 쫓겨 나오고 나면 둘이서 그 다음 날 어디 가서 장사할지 아마 그제도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장사할 장소를 찾아서. 근데 집에 딱 장사하는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주실까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래 붕어빵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주시면서 통장으로 돈이 띵똥띵똥 들어오는데 내가 붕어빵 장사하면 3시간을 팔면 어떤 날은 8만 원도 팔고 어떤 날은 10만 원도 팔고 뭐 어떤 날은 20만 원도 팔고 이래 해요. 그러니까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30만 원도 팔고 이래 하는데 그걸 한 달 다 해봐야 재료비 제하고 뭐 이래 드는 거 다 빼고 나면은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200만 원이 딱 3일 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100만 원씩 통장으로 뚝뚝 들어오는데 누가 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께
감사로 받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니까 일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주시고 거기다 재정도 같이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또 참 신기한 거는 여기 대전에 오늘 온다고 어저께 며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인가 2주 전에 우리 차가 저번 타고 왔던 스타렉스 그게 이게 미션이 잘못돼 갖고 기아가 툭툭 빠져요. 처음 올라올 때 5단에서 툭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는 거 아니가 이라고는 했는데 내려갈 때는 또 그냥 그래 타고 가고 집에서도 타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전인가 이 스타렉스 하나 새 차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한 열흘을 10일 정도 기아 빠지고 그러니까 기아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제 아래 기도에 열쇠를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차 열쇠인데 우리 열쇠가 아니라 요새 나오는 신식 열쇠라 열쇠를 딱 보여주셔서 그날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스타렉스를 그래 차가 고장 났다. 그래서 이걸 고칠라 해도 너무 많이 돈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저께 스타렉스 주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차를 주신 거예요. 2년 전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차 그러니까 2009년식 그 스타렉스 기름 적게 드는 그 스타렉스를 딱 주셨는데 2년 후에 지금은 스타렉스 새 차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풀 옵션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너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신비로워요. 그래 제가 어저께 그 스타렉스를 타고 올라오다가 저기 통영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딱 올렸는데 차가 엔진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통영에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내리려고 하면 고성까지 와야 내리거든요. 그래서 고성 와서 내려서 다시 거제도 들어가가지고 레카 불러서 거제도 들어가서 차를 그 카센터에 놔두고 아들 차로 갈아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어저께 12시더라고요. 그 호텔에 도착하니까 12시가 1시가 그렇게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가나 안 가나 포기하나 안 하나 이것도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실 때 선택의 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2년을 경험해 보니까 두 가지의 길을 항상 열어놓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느냐 아니면 너의 사심을 위해서 선택을 하느냐 이거를 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 하나님께 말씀 받았는 게 제일 처음 하나님 만나고 받은 말씀은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오병이어의 말씀을 먼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항상 붕어빵 굽고 복음 전하는 데는 안 빠지고 가요. 그래서 그래 했는데 원래 제가 말씀 받았을 때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길을 열어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스타렉스 10년 넘은 차를 받느냐 아니면 새 차를 받느냐 그게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무당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구슬하거나 했을 때는 제사를 지내도 손해가 나고 특히 구슬하면 더 많은 손해가 나요.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구슬해도 좋은 일이 있으라고 구슬하는데 구슬하면 항상 시끄럽잖아요. 귀신들은 그 소리를 좋아해요. 당당당당당 항상 그 소리를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더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구슬하다가 좀 지나 보면 1000만 원짜리 구슬하게 돼요. 귀신이 더 많은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나에게 바늘에 찔리는 상처를 주다가 또 심술이 나갖고 더 많은 걸 받고 싶으면 팔목을 잘라요. 귀신은 항상 구설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그게 또 좀 더 지나면 가족 중에 하나를 죽여요. 그나마 1,000만 원 1억짜리 굿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먹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떠나요. 그 귀신이 항상 거기서 머물면서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근데 친정 엄마가 결혼해갖고 제가 떠날 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런 곳을 돌아보지 말라고, 쳐다도 보지 말라고. 내가 평생을 구슬하고 제사를 지냈지만 덕되는 게 없더라. 다 손해만 보지 자식들한테도 안 좋고 본인에게도 안 좋고 이 어려움을 헤어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너는 쳐다보지 마라.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쳐다보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혼자 날뛰고 살아놓으니까 누군가가 그거에 대한 날뛰는 거에 대한 이렇게 보상이나 뭐 아니면은 은혜 이런 것들이 없이 제 혼자 날뛰는 건 독불장군은 세상에 없어요. 제 혼자 암만 날뛰어봐야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정말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를 만나고 나니까 제가 그 50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싶어요. 정말로. 근데 지금이라도 만났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평생 못 만나고 살았으면 정말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알겠습니까? 100세를 산다면 아직도 4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았는데 그 세월 동안에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다면 제가 어떤 일을 겪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의 참 뜻을 알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귀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니까 제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남매를 키워보지만 내 새끼도 내 심부름 잘하는 놈이 이뻐요. 용돈을 1,000원 더 줘도 내 심부름 잘하고 내 말 잘 듣고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새끼가 이쁘다고요. 그게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니까. 똑같이 내 뱃속으로 놔도 8명을 다 놔도 대화를 하다가 어떤 놈은 틱틱 말대답하는 놈들이 있어요. 보면 그걸 제가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나기를 그래 타고난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어릴 때 애를 낳아 놓으니까 또 저의 그런 성향을 닮아서 그런지 아마 제 성향을 닮아서 그럴 거예요. 저 친정엄마도 저보고 고집 세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다 하나님도 제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말씀해 놓으신 거 그거 잘 들어야지. 항상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스타렉스 새 차를 주시길래 하나님 따라 잘 왔나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따라왔나 보다. 앞으로 저 더 잘 따라가면 저 집도 경매 넘어갈 저 집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저는 어쨌든 죽어도 아버지를 위해 죽고 살아도 아버지를 위해 산다는 그 좌우명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